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5면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주의를 통하여 지난날의 감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뭔가 7월 7일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7을 좋아해 가지고요. 이게 7이 두 번 들어가면 참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 오늘은 7월 7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우리 구약 시대의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그런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은 이 맥주의 이 맥이라는 게 보리 맥자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리를 드린 게 아니라 첫 열매로 이제 그 밀을 드렸습니다. 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지난 상반기 동안,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그 개념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면, 먼저 이 첫 열매의 그 수확, 지금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예배이며, 또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더 앞으로 주실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극심한 흉년이 이 독일 지역에 오게 돼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돈이 많았던 그 부부가, 노인 부부가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빵을 만들어서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애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씩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 빵을 받으려고 나와서 거기에서 어떤 빵을 가져갔을까요? 큰 걸 가져갔겠죠. 큰 빵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큰 빵을 가지려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또 그 큰 빵을 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큰 빵을 못 가졌으니까 또 실망하고 또 그 빵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그 작은 여자아이가 그 일들 가운데서 아이들이 이제 빵을 막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기다려서 마지막에 그 빵 하나 남은 거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다른 아이들은 이제 큰 빵을 가지려는데 그 정신이 없어서 그 빵을 가지고 그냥 돌아갔는데, 이 아이만큼은 이 작은 빵을 가지고 이 노인 부부에게 가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날마다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똑같이 빵을 나눠주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또 허겁지겁 빵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 여자아이가 그 빵을 마지막에 이제 갖게 됐는데, 이게 평소보다 유난히 작은 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감사하기 힘든데, 이 작은 빵을 가지고 똑같이 그 노인 부부에게 가서 이제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그 작은 빵을 먹으려고 그 빵을 잘랐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그 쪽지가 이렇게 메모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참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그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부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동안 돌아보니까 내 계획대로 한 게 이루어진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많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참 많은데 그 일들을 발견하기보다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사실은 내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침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침 먹게 되고요. 또 내가 이 음식 먹어야 되겠다 하면 대부분 그 음식 먹게 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지라고 그 계획하면 우리가 그 일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은 것보다 막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 적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그냥 감사할 뿐이지 감사하는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망하는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섭섭한 자가 되고,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야, 너희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잘하지만 잘하지도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감사하는 자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인터넷에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내가 만든 게 아닐까 그런 기쁨을 느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게 제가 어저께 생각해낸 문구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과로 생각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감사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결과의 감사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감사가 되면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해지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만 놓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마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결과를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감사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일들이 응답되어지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시련도 만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그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가 울며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위로를 더하시고 또 그 위에 회복을 더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내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마다 감사의 과정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돼서 감사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과정이 감사가 되어서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감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감사의
뿌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어떤 일에든지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요, 이 나무가 잘 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의 문제는요, 때로는 이 뿌리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뿌리가 상하게 되면요, 이 나무는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 나무는 크게 병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서 가장 큰 무서운 병은요, 이 뿌리병이라고 합니다. 뿌리병. 그래서 그 뿌리가 병들면 이 나무가 다시 고침을 받기가 매우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 병든 잎사귀가 병들면 그것은 쉽게 떼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약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나무가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그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죠. 뿌리를 잘 내리면, 뿌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그 감사의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로는 우리 마음의 뿌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 맺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좋지 않은 열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 좀 재미난 글 같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는 글인 것 같은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살이 쪄서요, 이 옷이 끼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살쪘네, 이제 살쪘네, 이렇게 하고 막 원망하고 또 이렇게 한탄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고 하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유리창을 닦고 청소를 하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내고 있다면 나에게 소득이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은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랐겠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많은데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그 감사보다 원망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주차장에 차 댈 데 없으면요, 내가 차가 있는 게 감사한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바꾸면요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를 두면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한 일들을 많이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감사에 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을요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망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다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감사에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 또 우리가 감사를 더 해야 되는데 감사에는 인색하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넘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넘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넘친다는 것은요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물을 조금만 부어도요 그 물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그 물을 부어도 이 넘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하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조그만 일에도 원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감사로 가득 차서 그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고아원에 갔는데 이 고아원에 가서 이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고아원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여기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고아원에다가 이제 강당이 필요한데 그 2,000파운드를 그 강당에다가 이제 기부를 해서 이제 그 강당을 이제 짓겠다라고 이제 고아원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서 이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에다가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요. 그 신문 기사 앞면에 크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헨리 포드가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2,000파운드를 기부했는데 2만 파운드를 기부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서 너무 이 헨리 포드한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00파운드만 했는데 2만 파운드라고 나오니까 괜히 이게 잘못된 거를 신문사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 헨리 포드에 가서 사과를 하고 이제 신문 그 기사를 우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아원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나의 뜻은 2,000파운드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2만 파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만 파운드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강당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헌금된 돈으로 만들어진 강당, 이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고아원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싶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넘칠 때 나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하여서 주변이 변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요 이 전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또 전염이 되고요, 원망을 하면 이 원망이 전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한 명이 이 원망을 하면요 이상하게 그 차에 그 원망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고요, 또 한 명이 감사하면요 또 그 차가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감사함의 그 전염성 아닙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집에 있다 보면요
그래요. 이제 감사하면요, 감사가 전염이 되는데 이 원망하면 이 원망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쩔 때 이제 가끔 이제 집에 있다 보면 가끔 이제 무슨 힘든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망이 시작이 되면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집에서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힘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전염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집안일 때문에 힘들면 너만 힘드냐 나 밖에서 얼마나 힘드냐 이러면서 이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 그러면 나도 오늘 뭔가 감사한 일이 없는가 그렇게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자랑하고 우리 남편 막 돈도 잘 벌어오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서 막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요, 우리 남편은 집에만 있어서 사고도 안 치고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에게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TV를 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피로연에서 이제 피로연을 하는데, 이제 피로연에서 보면은 이제 샴페인 잔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마지막에 샴페인 잔 하나에다 딱 놓고, 그리고 그 잔에다가 막 샴페인을 막 부으면은 그 잔이 이렇게 막 넘쳐가지고 밑에까지 막 이렇게 흘러가서 아래까지 다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감사가 넘치면, 위에서 잔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채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먼저 감사에 인색하면 우리가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오늘도 그 감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서 우리에게 남은 2024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또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